하나님 아버지, 죄로 어지러운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강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었고 참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보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장소보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조금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전 단락인 9장 7절부터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심히 당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분명히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말들이 귓가에 들리니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하며 예수를 보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 속에서는 예수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자들의 대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연 만물을 명령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생각하며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고민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 누구 하나 섣불리 나와서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즉 구원자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한 4장 4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자 귀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천사와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사람 중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베드로가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죄를 구속하시는 구원자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서 우리의 원수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원수로부터 해방시키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메시아임을, 참 왕임을 고백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지혜롭고 강하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거룩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인물이었죠. 물론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능력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과 권세로, 군사적 힘과 정치적 지배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즉시 침묵하도록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 힘으로 지배하는 권력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개념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림을 받아야 하며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말에 대한 예수님의 올바른 해석은 고난받고 부활한 메시아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이 다만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만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의 이후에 보면,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높이 올라가시면 그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메시아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이방인들의 집권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과 버림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구나 높이 올라가고자 소리칩니다. 힘을 가지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 더 강한 곳을 그렇게도 찾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지식을 가지려고, 능력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거기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임의로 세상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눈에는 그 길에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 인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 자유와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지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살고자 하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그 길은 죽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강해지고 높아지면 살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높이 올라가서 안정과 행복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정과 건강과 행복과 평화와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돈을 주고 그것을 정녕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죽는 길이죠. 그렇다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따라가는 인생길이 우리에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수치와 모욕, 고통과 고난,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조롱과 조소가 있고 절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왜 그 길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길 가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도태와 실패, 죽음의 길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이 경쟁사회에서 누군가를 밟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의 종이 되라니요. 내가 조금 더 내 것을 챙기고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더 많이 쌓아 놓아야 할 것 같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나누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니요. 거기에 죽음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 우리 생각에는 죽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늘 매력적이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성도는 진정으로 살아납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는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에 영생을 걸어가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명을 누립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 자신을 부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고난과 수치가 있더라도 고통과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는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옷이 벗겨지고 나의 소유가 없어지고 내가 마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그 길, 마땅히 우리 주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그 십자가의 길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걸어가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금요 예배를 위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